오늘 읽은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참 따뜻하고 훈훈하고 고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게 행복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너무 잊을 수 없는 잔치 같은, 잔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쫓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제 얘기 많이 합니다만 오늘 제 간증도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요약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날이냐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동 지방에서 날이 뜨거울 때는 사람이 움직일 때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고 손님이 오는 때가 아니에요. 날이 뜨거울 때는 인적이 드문 때예요. 다들 장막에 들어가서 쉴 때예요. 손님이 있을 만한 때가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 생각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때 예고 없이 오는구나. 하나님은 뜻하지 않았던 때 예고 없이 오신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온다. 사람은 안 그래요. 제가 우즈벡에 선교사로 있을 때 조그만 그 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래도 병원장이라고 교민 대표 중에 하나로 초청을 했는데 한 번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즈벡을 국빈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민들하고 만찬을 한대요. 저도 그 초청 대상의 하나였거든요. 세상에 석 달 전부터 여권을 내래요. 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봐서 제가 대통령을 해코지할지 안 할지, 범죄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다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패스를 하고 제 이름표 뒤에 이 사람은 패스, 안전해 라는 B표를 딱 붙이고 그분이 오시는 만찬장을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체크를 했으면 세상에 노무현 대통령 옆에 앉아서 밥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저쪽 끝에 앉아 계시고요. 저는 그래도 의사라고 대통령 주치의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세상에 그거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체크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백그라운드 체크 안 했습니다. 어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앉아있는데 눈앞에 누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쭉 읽어 따라가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 눈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세 사람이 존귀한 분인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분들이 도대체 누굴까? 그 존귀한 분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존귀한 분인지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분명해지거든요. 그런데 참 오늘 너무너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흐뭇하고 우리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멘한 분에겐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땅을 굽힌다는 말 아주 굉장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이분들이 존귀한 분인 거는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선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그 내 주여라는 이 아도나이 하는 표현이 사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야훼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여, my lord 하는 아도나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종이 자기가 속한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중에 성경 말씀 창세기 나중 좀 뒤편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갈 때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가서 내 아도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찾아온 그분들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종이고 당신들은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부른 뜻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내가 주께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나로 물을 떠오게 하사,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참 이 굉장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셔서 내가 떡을 조금 갖고 오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때 손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분들을 청했을 때 이분들이 들어와 아브라함이 있던 그늘 아래 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가대요.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급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세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99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손님을 청해놓고 확 빠르게 가서 아내한테 가서 여보 고운 가루, 진짜 좋은 가루 세 스아를 갖고 오래. 세 스아가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 사람 왔는데 세 스아의 양이 요즘 거로 환산해보면 22리터 정도 된대요. 살림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참 상상이 안 되시는군요. 20kg 쌀 한 푸대, 요즘은 20kg가 한가마잖아요. 맞나요? 세 사람 먹을 건데 웬 떡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지금 세 스아를 가져다가 22리터가 그걸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러분 그 소고기도 이 송아지가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니까 그가 또 급히 요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자기는 옆에 모셔 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을 청하고 손님을 청한 그들에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빨라요. 기다리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가서 환대하고, 그리고 세 사람인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사라가 혼자 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급하게 떡하는데 그냥 막 떡도 그냥 엄청나게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통으로 잡아가지고 그것도 속히 요리해서 그분 앞에 가져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환대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손님들을 맞이한 거잖아요. 환대란, 누군가를 영접하는,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거는 이런 거구나. 진짜 사랑으로 환대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즉시로 준비 안 돼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제 느낌을 그냥 요약하는 단어를 찾는다면 지나치다 쉽게. 지나치다 쉽게. 제가 우즈벡에 2000년에 처음 갔어요. 갔다가 그만 우즈벡과 사랑에 빠지게 돼서 그냥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려던 생각을 그만두고 학교에 있던 일을 그만두고 우즈벡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겨울에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좀 기다리게 하셨어요. 한 1년 반을 기다리던 끝에 2000년에 갔다가 2002년에 우즈벡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4년을 우즈벡에 있다가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마침 또 우즈벡에서 저를 거절했어요. 비자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러 가야지 하고서 이제 두 군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LA에 있는 탈벗 신학교라는 데고요. 하나는 미국 동부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 두 군데 편지를 썼어요. 두 군데서 다 저를 이제 방문해도 좋대요. 오래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쫓겨나서 제가 처음 우즈벡에 혼자 갔다가 혼자 결정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그거 다 쓰신 건 나중에 깨달았지만 요번에 미국 갈 땐 나 혼자 안 정한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동부는 춥고 거긴 사람들이 쌀쌀 맞기 때문에 서부에 가래요. 그리고 탈벗 신학교의 입학 담당관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래요. 그 사람은 당신 정도의 배경이면 그냥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나는 탈벗 신학교에 간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7월달 아주 비쌀 때 아내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탈벗 신학교 LA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우리를 좀 케어해줄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그 댁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한 날에 탈벗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를 맞아준 사람 앞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차를 태워줘서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저희 한국에서 온 누군데 오늘 뭐 입학 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왜 물어봤겠어요? 저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그 여자가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30분이래요. 30분이래요. 하여튼 지금 제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30분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만나기로 한 사람을 향해서 갔는데 저를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해필이면 자기 아내가 그날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날 아기를 낳게 되니까 저를 만나기로 한 사람은 안 나타났고 그 대신 한국 학생을 하나 보내더라고요. 한국 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토플 받냐? 토플 안 받다. 그러면 당신은 다음 학기에 공부 못한다. 비자 절대 못 받는다. 글쎄, 비자는 내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원서 접수나 해다오. 안 된다. 누구한테 제일 미안했을까요? 아내한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무슨 남자가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세상에 한국에서 미국 왔는데 30분 만나주고 30분 만나줬는데 그것도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안 나타날까? 아내한테 제일 미안했는데 아내가 씩씩하게 여보 괜찮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전 참 장가를 잘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을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이제 뉴욕을 거쳐서 보스턴에 갔습니다. 보스턴에 갔는데요. 보스턴 로간 공항에 탁 내렸어요. 로간 공항에 내렸는데 세상에 웬 백인이 안신기 이름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안신기. 저는 LA는 전에 가봤지만 로간 공항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당신 우리한테 온 손님 아니냐? 학교가 당신을 맞으러 자기를 보냈대요. 나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이래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한 30마일 더 되는 학교까지 저를 쭉 데리고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저를 이제 이 사무실, 오피스를 데리고 갔는데 저와 아내를 위한 그 에코백에 된 패킷을 딱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 안에 학교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그 안내물들이 들어있고 3일 동안 우리가 머물기로 했는데 3일 동안 쓸 수 있는 식당 쿠폰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밥 아무 때나 식당 가서 먹어도 좋대요. 그리고 키를 주는데 키가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고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 썸머스쿨이 많이 끝나가지고 당신들이 수업을 많이 못 볼 것 같은데 원하는 데 아무 데나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게스트하우스를 갔더니 세상에 게스트하우스가 저 우즈벡에 있는 동안 눈이 낮아져가지고 특급 호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죠. 야, 이 돈 비싸겠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사무실에 가서 이거 저 돈을 어떻게 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돈이요? 당신들이 손님인데 왜 돈을 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고등코넬을 갈게요? 제가 조 목사님께 허락받았기 때문에 거기 조정민 목사님이 거기 공부하고 계셨어요. 저보다 1년 반 먼저 와서. 조 목사님께 연락을 했죠. 조 목사님 식당에 잠깐만 있어. 그 당시엔 전도사님 있어요. 내가 바로 갈게. 그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조 전도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잠깐 우리 입학 담당관한테 가자는 거예요. 입학 담당관한테 간 거예요. 그분이 존 스탠드리치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이 사람이 의사고 우즈벡에서 선교사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다음 학기부터 공부해야 돼. 그때가 7월인데 9월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당신 혹시 아이작 굴드라고 아냐고. 그래서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면 아이작 굴드가 우리 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 형제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토플 안 봐도 되겠네. 그리고 나서 조 목사님이 저와 아내를 데리고 이리 와.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보스턴에서 좀 떨어진 락포트라는 해변을 갔어요. 해변에 가서 바닷가재를 사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2마리 먹어. 바닷가재를 2마리를 먹고 나머지는 다 1마리씩 먹고 그 바닷가재 먹고 난 다음에 여기를 꼭 가야 돼. 그 옆에 아주 멋진 400년 된 커피집에 들어가서 커피와 쿠키를 이건 꼭 먹어야 돼. 그리고 저를 데리고 하루 종일 다니셨어요. 저녁에 목사님 기숙사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신이 준 서류 봤더니 2가지가 부족하더라. 목회자 추천서가 없고 성적표가 없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우리 안성교사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추천서 좀 써주세요. 추천서 그날 저녁에 팩스로 받았어요. 성적표 제가 학교에 전화했어요. 그날 저녁에 팩스로 받았어요.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입학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완전히 3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때 같이 걸었던 그 따가운 그 보스턴의 그 길거리 햇볕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조 목사님은 그때 썸머스쿨 신청했던 그 과목을 드랍하셨어요. 지나치지 않아요? 저하고 2001년 그때 만났다가 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우즈벡에 있는 동안에 저는 우즈벡을 사랑해서 왔는데 마지막에 재판도 받고 비자도 거절당하는 그런 hostility, 냉대를 받다가 그리고 LA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분 동안 당신은 절대 안 돼 그랬다가 혹시 하고 갔던 보스턴에는 제 이름을 써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생각지 않았던 환대 말이에요. 그 저를 뽑았던 그 존 스탠드리치는요, 저 뽑아주고 제가 아마 그분이 뽑은 마지막 학생일 거예요. 한 달 뒤에 다른 데를 청빙받아서 목사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던 기숙사에 제가 들어가게 됐다고. 제 신학교에 썼던 제 페이퍼의 첫 번째 페이퍼의 제목이 From hostility to hospitality. 냉대에서 환대로. 생각해보면 지나친 거죠. 저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3일 내내 그렇게 시간을 써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목사님은 자기 수업을 드롭하면서까지 저와 함께 시간을 나눠준 거예요. 환대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때, 바쁜 때, 누군가 찾아올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데,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에게 내어줬던 것처럼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요, 조 목사님이 제게 기꺼이 나눠줬던 것처럼 중요한, 다시 채울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 뒤로 조 목사님이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내가 친구로 그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받았던 환대와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분들하고 같이 환대하며 만나게 신나게 먹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 저는 이 일로 점점 정체가 드러난다고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제 안에 사라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동양의 정서로 볼 때 그렇게 잘 소개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소개 안 했는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저분이 누군데 내 아내를 알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가 어디 있냐 그랬다가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요. 그가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은 이름을 부르는데 굉장히 예민한 문서예요. 근데 여기 처음에 세 사람이 왔다가 그들이 일하는데 이제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12장에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시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약서 써주시고 17장에서 나타나셔서 얘기하면서 너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너 그러니까 네 몸에 흔적을 남겨. 그래서 할례 받았어요. 이거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다음에요.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은 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지 사라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사라는 그동안 다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천으로 된 장막 뒤에 사라가 있는데 지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은 이때 드디어 알아본 거죠.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라면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내가 차려드린 음식을 드셨다가 돼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니, 나이 많으면 늙는 거 아는데 꼭 여기 이렇게 나쁜 얘기는 꼭 2번씩 해줘요. 나이 많아 늙었대요. 그 정도는 다 아는데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상미가 끊어졌대요. 이게 원문에는 여자로서 가는 길이 끊어짐이 사라에게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24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안 생겼어요. 85세쯤 됐을 때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 그때 15장에서 약속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저 이 엘리에셀이나 그저 양자로 할까 봐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네 자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약서까지 써주셨는데 그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그 실수가 마음이 괴로운데 이스마엘은 그냥 무심한 듯 저렇게 쑥쑥 잘 자라는 일이 지금 한 13년쯤 지난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그 약속해 주신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저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러는 그 웃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상상이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기다려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편은 늙어가고 자신도 늙어가고 경수가 끊어지는 이 현실 말이에요. 그 현실은 너무도 점점 더 분명해져 가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라가 들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엔 아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원망스러움, 안타까움, 갈망, 아기를 낳지 못한 거에 대한 창피함, 속상함, 가슴 깨어짐, 허탈함, 어이없음,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합쳐져서 사라가 픽 속으로 우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다시 이 대목에서 환대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예상치 않았던 때 결정적인 일어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고 안 하시고 오신다. 하나님이 마련한 순간은 예고하지 않고 오더라. 제가 넘어져서 내 인생이, 목을 다쳐가지고 내 인생이 뒤집어질 때는요, 팩스도 이메일도 전화도 없었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준비되지 않을 때 오는데, 그 준비되지 않았을 때가 또 언제예요? 기다려도 약속은 있었는데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내가 했던 실수는 점점 눈에도 드러나는 그런 괴롭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그때 누군가를 환대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럼 하나님을 환대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은요,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 상황이 좋을 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여러분이 힘들고 그런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불편하고 힘든 그때에 해필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락도 안 하시고 못 알아보게 오신다 이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를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라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야, 여기 참 우리 하나님 역시 기가 막혀요. 지금 아무리 봐도 내 상식과 내 헤아림으로 따져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보면 이 일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24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몸의 변화는 내가 잘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미치겠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틀린 말 했냐고요. 나이 들었는데 내가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을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그런데 말이다 라고 대답을,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노력해 봤는데요, 하나님, 저 죽었다 깨나도 이건 못 고쳐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저 노력 다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본 게 얼만데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너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대가 생각지 않았던 때에, 그것도 되게 우리가 바쁘고 힘든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환대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17장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18장 뒤와 19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그 집에 오신 거예요. 그 집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음식을 같이 먹고 피스트 하신 거예요. 잔치에 같이 밥을 먹어주시는 식구가 되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툭불 등심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해드렸다고 해도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라가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들어도 그게 하나님 드실만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드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환대한 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한 게 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순간에 누군가에게로 찾아오시는 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 같으세요? 사람들은 그건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그랬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된 그 하나님, 그 아들이 왕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출신을 의심받는 목수의 아들로 저 나사렛 출신으로 올 수 있는가?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그래, 그렇게 올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불가능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제가 우즈벡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했어요. 어떤 이는 그를 향하여 선지자라고 부르지, 어떤 이는 그를 향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그러나 우리는 그를 향해서 부른다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네. Some say 뭐 이런 이 찬양을 우리가 막 하는데, 갑자기 뒤에 앉았던 우즈벡에서 왔던, 그때 마침 새로 왔던 가족 7명이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단이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이단이었냐면, 선지자? 오케이. 좋은 사람? 오케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산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네. 이단이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할 때 그 불가능한 일이란 저 원수들을 한꺼번에 쳐내시고 저 절벽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저 원수들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일, 그래서 당신의 힘을 통하여 힘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고 하신,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일이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는 일이셨고, 자기를 비운 그분이 죄에 신음하는 우리 대신 죽으신 일이었고, 그분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의 세력을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일,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물어보실 때 사실 이 이야기는 너 이삭을 낳을 거야 라는 그 뜻이지만, 제게 이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참 큰일 하고 싶지? 그럼요 주님. 저 보통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되면 우편 좌편에 우청령 좌백호, 맞죠? 네. 좌백호 우청령 좌백호 우정승 좌이정승 뭐 해주세요. 네. 주님이 그래.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사람 말이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여기 어린아이, 이거 다른 상황을 같이 이야기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어린아이는, 유대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안 쳤어요. 남자, 여성,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중성명사를 썼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야.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는 어린아이를 영접한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낸 사람을 영접한 거야. 결국은 뭐다?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일이, 그 대상이, 그 일이 크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때 일어난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환대와 냉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언제요? 그날 왕이 와서 심판할 거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그리고 뭐라고 해? 양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정말 고맙다. 나를 환대해 줬으니,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워.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마실 걸 줘서 고마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걸 줘서 고마워.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줘서 고마워. 그러므로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고 너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 정말 고맙다. 반대,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반대로,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안 줬고, 헐벗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녕. 양쪽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환대했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냉대했습니까? 우리 생전에 주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요?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한 것이 곧 나를 환대한 것이고, 여기 있는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냉대한 것이 곧 나를 냉대한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생각지 않았던 때 하나님을 환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그는 하나님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환대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가 한 일이 하나님께 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사는 동안에 생각지 않았던 때 아주 작은 일, 아주 변변치 않은 사람,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말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해줘. 그때 나를 환대한 것처럼 내가 받을게.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다? 주님께서 그 작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우리 삶에 와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보스턴 얘기 마저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 목사님, 나는 저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2주 서머스쿨 하는데 3일을 땡땡이를 쳤으니 수업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저를 위해서 수업을 드롭하셨. 그거로 부담이 돼요. 그 얘기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땐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목사님께 제가 살 집을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을 드려도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뿐 아닌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8월이 지나서 8월 말쯤 미국에 갔는데 그때 우리를 맞이하고 나서 우리가 떠난 뒤에 목사님 처음으로 얼굴이 돌아가는 일을 겪으신 거예요. 얼굴에 안면마비가 올 정도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제 막 열어놓은 교회가 힘들고 버겁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늙음하게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그 와중에 저 우즈벡에서 왔던 선교사 안신기 부부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줬던 거죠. 저는 이 하나님, 주님이 그때 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환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볼 때 그 기억이 다시 나도록 해주신 거라 믿습니다.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매듭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그런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 세상 나가서 사는 동안에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데 잘 모르는, 그러나 대개는 별 볼 일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작은 몸 결정, 작은 몸짓, 작은 사랑의 행동을 주님은 주님을 환대한 일로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오늘 끝날 때 아주 재미나게 끝납니다. 그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겁이 나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겉으로는 안 웃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저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면서 아니다, 너 웃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죄송해요. 웃긴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아요? 기억할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나서 아들을 웃었다, 이삭으로 이름 졌잖아요. 사라는 아들 이를 부를 때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해주셨던 그 따뜻한 하나님과의 밀당,
하나님과의 교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나보고 아기 낳을 거라 그랬는데 내가 못 믿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피식 웃었는데 속으로 웃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내 속으로 아시고, 하나님 너 웃었지? 나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아들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환대할 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찬양으로 정리했으면 하는데요, 아주 쉬운 찬양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그 거룩하심으로 볼 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문제, 우리가 만들어낸 어려운 일들, 내가 했던 죄악들, 내가 내 인생에 만들었던 얼룩들 지울 수도 바로잡을 수도 고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우리, 그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어? 주님, 이건 죽어도 못해요. 그때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말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섬길 때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환대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기억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나가는 공로 때문에, 의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가망 없는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고백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이 사랑의 고백이 담긴 환대, 그 환대로 가득 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작지만 하나님을 환대하는 그 환대하는 삶, 그 사랑의 고백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환대해서 주님 손을 붙잡기에는 제 손이 너무 더럽고요, 주님을 덥석 품에 안기에는 제 몸에서, 제 삶에서 냄새가 너무 나고요, 주님 잡수시라고 드리기에는 너무 제가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음식이 보잘것이 없어요. 주님 여기 좀 와서 앉아 쉬세요 라고 할 내 삶의 자리가 너무 복잡해서 주님을 환대하기가 참 어려운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품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 그 주님의 따뜻한 환대, 그 환대로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이렇게 교회 왔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신 줄 알고 우리 주님 대하듯 환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환대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환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되기를 원하오며, 그 불가능한 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사 우리의 수치의 자리에 서신 그 불가능한 일을 능히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사랑의 고백으로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